하나님만이 인생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나이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그의 부친 히스기야 왕의 선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 왕이 이 갈고리에 이 입술에 깨어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환란이지요. 죄가 이렇게 환란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극복하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도 환란 가운데 기도한 거 귀하지만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처럼 아버지처럼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겼다면 이런 환란이 없었을 것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란 때 겨우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귀하지만 더 일찍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면 이런 환난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환난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상 크게 겸손해야 됩니다. 12절 보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참 아쉽죠. 환난이 되어서야 크게 겸손했습니다. 일찍부터 크게 겸손했다면, 평소에 크게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도 크게 겸손해야 되죠. 지난 번역에는 겸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겸비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나가봐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크게 겸비하며 살아야 돼요. 겸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태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는 더 크게 겸비해야 되겠죠.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의 말씀, 환난 당할 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비해야 됩니다. 크게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느느웨 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다해 보십시오.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겸비했습니다. 심장에 뜰 정도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가와 함께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죽이려 했던 하만이 준비해 놓았던 장대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해방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8.15 해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위기사항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환난당해서 겸비했는 것을 보았지만 겸손한 것을 보았지만 그 교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 요시아가 마지막 유다의 횃불이었죠. 계획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신하를 통해 치게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바넬리끼리 신하들 다 죽었습니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말씀을 실어준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 크게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머리를 쳐들면 안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환난 때 크게 겸손하지 말고 평소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갈고리가 깨지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정신 차리고 그게 겸비합니까?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크게 겸손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뭐 잘났다고 머리를 쳐듭니까? 뭐 잘났다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핑계댈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힌다면 짓밟히는 거예요. 밟혀야 사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 내가 머리를 쳐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발구덩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겸손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 잘난 게 뭐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바보예요, 바보. 내 잘났다는 거는. 깊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므낫세 왕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자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이렇게 정말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다시 왕위에 앉혔다는 사실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왕이 안 되고 또다시 왕이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힌 차량한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8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보다도 이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1절에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악하면 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악을 행하면 폐하십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패하십니다. 공의로 안 하면 패하십니다. 그러기에 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더 악을 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김중건 목사님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장래 앞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보다 더 일찍이 알아야 됩니다. 13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기 보세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참 이 늦둥이 망나니가 참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늦둥이를 낳았는데 12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해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어요. 자기도 그렇게 정말 진병처럼 끌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14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지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억이 안 되었던 거죠. 이 므낫세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 아들마저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아들도 신하의 반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니.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하지만 내 자식을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제서야 환난을 당했어야 이제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이 나라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나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는 써왔어요. 그렇게 또 힘써 기도해 왔어요. 어제도 9시간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가 좀 나름 했지만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제자 비전을 통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희망이에요.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내가 잘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므낫세 왕 보세요. 그렇게 자기도 악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도 악한 일을 행했지만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찾았을 때 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는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힘써 나름 열심히 살아오는데 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닌지,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 나도 그런 사람이냐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1대1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내 자녀와 하나님 관계, 내 손자 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를 물려주렵니까? 뭐를 교육시키렵니까?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제대로 경험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진짜 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 왕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깨달음이 많이 왔어요. 더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제서야, 환난 당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었어. 이런 시행착오와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백신이에요. 백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최고의 인생의 백신 맞추는 거예요. 치료약이에요. 저 어린 시절보다 훨씬 악이 행하는 이 시대입니다.
죄짓기가 너무 쉬운 이 시대입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경외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지, 내 자녀에게 이 신앙 물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휴가철에 가장 시원한 것이 교회예요. 마음껏 털어놓을게요. 여러분 와서 마음껏 트세요. 덥다고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이 하나님에게서 항상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귀한 신앙을 이 문화세가 주는 교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기도하겠습니다.